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부터 22장 7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132번째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73번째인 생명책과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에 대단원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작은 고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아주 웅장한 큰 성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새 예루살렘, 이 도시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길이 흙으로 돌로 되어 있지만 새 예루살렘은 황금길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언덕 지대에 위치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은요, 사방 23km제곱인데 성 예루살렘은 560km제곱미터입니다.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은 몇천 명이 사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새 예루살렘은 지난번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방 100m에 30층 건물을 11조 4천억 개나 지을 수 있는 큰 성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약 80억 인구가 산다면 이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지. 이 베들레헴은 유대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었지만 새 예루살렘은 우주의 수도로서 손색이 없는 엄청난 큰 곳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과 그곳에 구유가 없었다면 새 예루살렘과 그 보좌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오래된 저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우주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린 정원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그만 씨를 가꾸고 다듬는 가운데 풍성한 수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진흙벽돌은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로 변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경배드렸던 목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많은 성도들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구유는 보좌로 바꿀 것이요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주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들을 읽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적이고 영원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어떤 일을 이루셔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영원하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 하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장벽이 헐리고 그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이런 교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동거하실 장소가 되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졌으며 12기초석에는 기독교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의 옛 백성인 이스라엘과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새 백성인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세우신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 분리가 아니라 교제와 화합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장벽도 높겠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제일 높은 장벽은 아마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일 것입니다. 사실 인류 전체는 하나님과의 분리인 것입니다. 실로 우리 인간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교제를 맺기보다는 스스로의 하나님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려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스스로 또 맡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구원의 일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는지를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들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는요 이제 성전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일 길을 걸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룩한 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설치한 성막에서 시작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였습니다. 그 뒤로 솔로몬 성전이, 그 뒤로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으나 AD 70년 로마의 그 티터스 장군에 의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약 2000년 뒤 대환란 기간에 있던 제3성전도 무너지고 나서 성전은 없어졌으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어떻게 제4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가 불에 타버림으로써 이제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도 그래서 성전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실체로서 함께 계심으로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교회가 일체가 된 삶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곳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의 전이었던 성도와 성전이 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모두 참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는 제단, 성소, 성막,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와 교제의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이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저 우주적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늘 가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시면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됩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비치고 어린 양이 이 새 예루살렘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별을 사용하셨으며 낮과 밤을 밝히고 날과 달과 계절과 년을 구별하기 위해 창조 때부터 해와 달과 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은 우리의 원력의 바탕이 되었고 우리에게 출세의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시면 이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치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절대 필요했던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따라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해와 달과 별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빛을 잃지 않고 비추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자체가 그곳에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일에 인류의 생존을 위해 빛을 비추어주고 은혜를 끼치어 주었던 해와 달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정 얼마나 영광스럽고 생기 넘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실보다 더 극적인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때 다른 모든 빛들은 필요가 없게 되고 해와 달과 별도 역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의 세계이고 그 세계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님의 빛만이 참 빛이십니다.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는요, 적대 세력과 적대적인 왕들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민족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무수한 사악한 적대 세력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헤롯 왕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살해했으며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로마의 황제들, 독일의 히틀러, 러시아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한국의 김일성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왕들은 인류를 이끌어갈 세상의 왕이 아니며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은 다를 것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적대 세력과 적대적인 왕은 정복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더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빛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 걷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제 적대적인 왕들과 민족들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민족들만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의 왕들과 민족들은 성도들로서 믿음으로 승리의 소망을 갖고 영광스럽게 그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가져오리라는 말씀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은 창고에 걷어들이고 독보리, 즉 가라지는 뽑아서 불사르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새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알곡 성도는 안전하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25절을 보시면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사탄이 찾아올 수 있었으나 새 예루살렘에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나 대적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미혹에 빠질 염려가 없고 악한 자의 시험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될 염려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자라야 자신의 혼을 보존할 수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야 믿음의 승리를 가지게 되고 영광과 존귀를 새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록 21장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영광과 존귀함을 얻고 세계의 도처에서 거룩한 몸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만약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가 있다면 어서 깨어 일어나 곧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설 자리 앉을 자리를 가려야 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성경에서 깊이 찾아보시고 영적 눈이 떠져 분별하여 바르게 믿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는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한 자나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뭐라 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요. 자, 여기 무엇이든지 더럽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 자세가 속되고 비루하다는 말과 통하기 때문에 세속화되었다는 것인데 대개 세속한 사람들은요 기회주의 같이 이쪽 저쪽 기울이는 요령껏 사는 처세술이 강하고 위선적인 생활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은 원치 않고 마음이 음흉하여
자신이 무슨 의리가 있는 척 하면서 가난한 자를 또 약한 자를 없인 여기고 권세자나 황금 앞에서는 아첨하고 비굴한 자인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주 의인이냐 도적 군자같이 자신이 가장 자선 산업을 많이 하고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하는 자같이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대개 더럽게 하는 자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 또 교인들 중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을 나타내는 목사들과 또 우리 성도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예수님을 팔고 성령님을 빙자하여 팔고 직분의 뜻도 모르는 자들에게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선교사 등 직분을 주고 십자가 장신구나 음식, 옷 등을 선교, 교제의 목적으로 파는 등 더럽고 가증되고 거짓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도 못한 자들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여기에서의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이 생명의 책,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요?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크리스찬은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지만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속히 오리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영광 돌리시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시면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성도 여러분, 이 생명수는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서 언급한 그 생수 물이 아닙니다.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계시록 22장 1절에 빗대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스겔 47장의 물은요 천년왕국 때 성전에서 그 물이 나오지만 새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인 것입니다. 또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은 레인이 침입하는 천년왕국 때의 성전이지만 그러나 계시록 22장 1절의 생명수는요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길 한가운데로 흐르는데 이 길가에서 자라는 생명나무들의 뿌리가 이 생명수의 정결한 강물에 닿아 있습니다. 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
10장 10절, 요한일서 5장 12절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간은요,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그 생명을 얻고 중생과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는 현재 인간들에게 적용될 때 그것은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이 성령에 대하여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면 이것은 생명의 강이요 사랑의 강이며 은총의 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나 오라고 초청하시며 원한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흘러넘쳐야 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와서 동서남북 어느 곳을 헤매고 다녀도 결코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흠뻑 마시고 영원에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주님의 엄숙한 초청에 속히 따르시기를 속결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을 보시면요,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평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최초의 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중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열매를 제거하고는 모든 것을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죠. 아담에게 금지된 생명나무에 참여할 권리는요, 영원에 가서야 회복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이고 그것은 이미 에덴 동산 때부터 계시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하여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복음이라 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을 보시면 말이죠. 복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하여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며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저주받으셨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은 유일한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도 영원에서 새 땅 위에 사는 민족들은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민족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민족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44철 과실을 맺는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저주가 다시 없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을 보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이유는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주어진 저주가 영원인 계시록 22장 3절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완전히 제거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창조와 영원한 재창조의 시작인 점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민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곳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이 세상의 사람 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게 된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다름질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새롭게 도래될 새 예루살렘에서는 햇빛도 촛불도 전혀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5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밤도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을 보시면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신실하고 참되도다 그러십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느니라. 신실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는 말씀이요, 수정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요, 성도가 따라야 할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인간에게 감춰진 시간의 비밀과 다가오는 종말에 대해서 속히 될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즉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들을 미리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시는 까닭에
모든 사람들이 밝히 알기를 원하셔서 보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실 주님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22장 7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십니다. 이 책에,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성경의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확신과 이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는 말씀의 경고를 꼭 새기시면서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에 대해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시오. 인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고 속히 하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